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도 오후 찬양 예배 드리지 않고 식사하지 않겠습니다. 평안히 함께 식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까지도 환자가 없으면, 다음 주에 환자가 없으면 14일 창립 예배는 다 하겠습니다. 그대로 하지만 그 이전까지 예배는 일단 그렇게 고려해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진행이 되겠고, 새벽 기도는 특별 새벽 기도로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8편 28절로 50절, 시편 19편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하나님이 해를 위해서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보이는데요. 그를 위해서 새까지 얻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상하시며 물가 순금보다 더 밝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영혼을 눈에 깨닫지 않으며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방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 19편은 시작할 때 온 세계를,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연계를 찬양하는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것, 그러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이 사실은 이제 원어적 의미로 보면 앞에 하늘은요 우주를 말합니다. 우주 전체, 코스모스 전체를 말하고 이 우주를 말한다고 한다면 뒤에 나와 있는 궁창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하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는, 우리가 하늘이라고 눈으로 보는 하늘이 궁창이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전체를 포함하는 게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가 보는 하늘이 하나님이 하신 손을 나타낸다. 누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만큼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우주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나타내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타내는데, 이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나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어떤 세계고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어떻게 운행하시고 온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여지는 자연계는 말씀도 없고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모든 온 땅의 만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절대 자연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계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이게요, 그 확률적 게임일 것 같아요. 확률일 것 같은데, 이게 기가 막히게 우주가 이 수많은 별과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쉽사리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항성과 항성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주 우주에서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은 굉장히 드물게 합쳐져서 하나 쌍둥이 이 블랙홀이 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말고는 초신성이 있지 않는 한 충돌하는 일도 없고 거의 그대로 그냥 우주가 운행이 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게 그 큰 우주가, 광활한 우주가 이 계획대로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4절 마지막 본,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말은 다 모든 우주 만물에 자기 있어야 할 곳을 정하셨다. 그래서 그 자기 위치를 정하고 있어요. 사실 태양은 자기 자리 정하고 가만히 있고 다른 별들은 다 움직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태양도 우주에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가장 외곽에 있는 게 태양계예요. 그러니까 가장 외곽에 있는 궤도 하나의 그 전체의 궤가 태양계이기 때문에, 외곽에 있다는 말은 은하를 중심으로 태양은 굉장히 빠르게 공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사실은 돌고 있어요. 굉장히 빨라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와 자전하는 속도를 다 합쳐서 계산을 해보면 제일 빠를 때 시속 8,000km도 돈대요. 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선이 이렇게 지구 한 바퀴 도는 속도보다 지구가 움직이는 속도가 사실 더 빨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빠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만드신 게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지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그리고 아무도 거역하지 않는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냐.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보여줘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가면 우주의 모든 것들이 자기 자리를 지켜서 안전하게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완전하게 돌아갑니다. 7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냐,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것은 영혼을 만든다는 거예요. 만들어간다. 사실 우리는 영혼,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영은 죽어있는 영혼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영혼이에요. 그런 영혼이 있어도 영혼이 아무런 초소 없이 방황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유리 방황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무엇을 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쫓아내실 때 유리 방황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범죄함의 결과로 모든 사람들은 영혼이 유리 방황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방황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지 말아야 할,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도 그냥 서슴없이 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은요, 그것에 대한 크게 양심의 가책도 없이 행하는 경우 많아요. 여러분, 그게 눈으로 보이는 폭력이니까 여러분 사이코패스가 참 사람 많이 죽인다고 놀라잖아요. 여러분, 사이코패스보다 훨씬 사람을 많이 죽이는 사람들은 사실은 전쟁을 일으키는 왕들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왕들은 자기 정권을 위해서 몇십만 명도 죽여요. 히틀러는 몇백만 명도 죽였죠. 여러분, 히틀러가 참 많이 죽였다고 생각하죠? 600만 명 학살했다고, 정말 많이 죽였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600만 명은 히틀러가 죽었는데 미국이 아메리카를 정복하면서 아메리카 원주민을 몇 명이나 죽였을까요? 아메리카 원주민은 9천만 명이 죽었어요. 스페인이 남아메리카를 점령하면서 죽인 원주민이 6천만 명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을 죽여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요. 왜요? 우리의 영혼은 유리 방황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지 않으면 죄를 지어도 죄로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편이 아닌 사람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이 보시기엔 똑같이 귀한 영혼인데 사람들의 생각에는 나와 관계 있는 사람만 귀한 영혼이고 나와 관계 없는 사람은 없어져도 되는 영혼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런 일들이 죄악인 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혼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영혼, 그래서 질서를 알고 내가 행할 것과 행하지 않을 것을 알아가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소생시켜줘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이제 여호와의 율법이 하는 일들을 6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지혜를 롭게 해준대요. 지혜롭게 해준대요. 이 지혜롭게 해준다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을 계시해주고 내 길을 보여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게, 지혜는요 지식하고는 다르죠. 지식은 세상에 있는 것을 아는 게 지식이라면 지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움직여야 될지를 아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인생의 연수가 많아지면 지혜도 당연히 많아지는 거예요. 경험 때문에 지혜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나 많이 살아도 멋대로 살았던 사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버린 사람은 지혜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길을 해보고 내가 더 좋은 길을 찾아가보고 하는 사람들이 지혜를 얻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그 길을 알아가면 그 모든 것이 지혜가 되는 것이죠. 정말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둔한 자에게를 지혜롭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알게 해요. 그래서 또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그 선한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마음이 행복해지고 기뻐집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마음이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나도 기쁜 거예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워하시는 그 모습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지. 어렸을 때 엄마가 나를 보고 좋아서 그런 거 씻으면서 손을 벌리면 엄마한테 안기기 위해서 막 뛰어가죠. 그리고 엄마 품에 탁 안기죠. 그리고 엄마 품이 얼마나 좋아서 아이는 더 행복하죠. 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좋아서 너무 행복하고 기뻐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하나씩 찾아오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 다음에 눈을 밝게 한다는 말은 오늘 아침에도 새벽 말씀처럼 영혼의 눈이 띄어지니까 영적 세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운행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뭘 해야 될지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 일하심이 보이고 다른 사람,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이 보여지고 영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지면 그 일을 보면서 또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가는데 잠깐 적당히 가다가 그냥 시들시들해져서 때가 되면 이제 잊어버리고 다시 내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동안 막 즐겁게 열심히 살고 막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되면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시들시들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붙잡았다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왜 시들시들하냐면요 자기 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좀 특별하게 뭔가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요 말씀대로 계속 살아가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보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동해야 돼요. 제 딸이요 자꾸 내 자리에서 밥을 먹어요. 그래서 자꾸 먹고 싶어 해가지고 내 자리를 자꾸 앉아요. 그래서 요즘 말 안 하고 있다가 엄마가 오늘 한번 뭐라고 했더니 둘째 딸이 그래요. 그러니까 왜 거기 앉냐 물을 때 그렇게 물었더니 편하니까 그 자리가 반찬하고 갖고 편하니까 그래서 엄마가
그래도 아빠 자리는 지켜야 돼. 모처럼 말을 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너 편하게 생각하고 편하게 행동하잖아요. 그러면요 아빠를 무시하고 점점점 그게 점점 심해져요. 점점점 심해져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심해져요. 그게 하나님 앞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잖아요. 그럼 자기 뜻대로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지침이 되는 것이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해서 영원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 말씀은 어떤 것에도 흠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 보시면 저도 완전히 이렇게 못하니까 저도 함께 그 길을 가보고 여러분도 함께 가본다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진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성화되어져 가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영화로운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되어 가는 게 부족해지지만 부족했을 때도 죽으면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바꾸면서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져요. 물론 그러면 이 땅에서는 그 성화되어져 간 삶의 완전한 모습을 빼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기쁨은 없어요. 천국 가서만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화되어져고 하나님께 가까이 되어져 가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복,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누리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얼마나 의로워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워질수록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요. 의로워질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자신이 죄인임이 더 발견되고 하나님 앞에 더 부끄러운 존재인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감사할 일이 많아지면 행복하지만요. 감사할 일이 사라져가기 시작하면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다라고 느껴야 행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면서 남편이 참 고맙다라고 느끼면 행복해져요. 그런데 남편한테 불평이 생기면요 남편의 모든 행동이 밉상이 돼요. 마찬가지로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아내가 하는 일이 아내하고 함께 사는 게 행복하게 느껴지면요 아내가 하는 일이 다 이뻐요. 그런데 그것이 다 싫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내가 하는 말이 잔소리로 들려요. 나를 위해 하는 말이 잔소리로 들려요. 그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감사가 넘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래서 그게 반복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나에게 그런 일들을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정금보다 더 사모하고 여러분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또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씀이 너무 좋다. 달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달다라는 고백은 실제로 달맛을 느껴요. 사실은 이제 일종의 새내기를 효과인데요. 새내기를 효과인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말씀을 처음 암송시킬 때 말씀을 꿀로 써줘요. 그래서 꿀로 써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핥아먹게 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핥아먹게 하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단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달다. 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6살 때까지 그걸 반복하거든요. 그럼 6살이 지나고 나면 다음에는 말씀만 들어도 달아. 같은 일을 계속하는 그런 감각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만 들어도 단 것 같아. 그래서 말씀을 달게 느껴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교육을 시켰는데 어쨌든 이 고백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고백이지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11절 말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이럴 거야 라고 말했다면 이제는 11절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지킴으로 상이 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말씀에 또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는데 적은 상이 아니라 큰 상을 주더라. 상이 크더라.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는 것처럼 미루하고 똑같아요. 올바른 길 가면
이 미로 게임 할 때 올바른 길 가면 거기에 필요한 거 있잖아요. 선물이 있고 잘못된 길 가면 악마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이 그래요. 내 잘못된 길 가면은 어려움 당하는 거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거기 가는 곳마다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을 성취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상을 성취해, 이렇게 성취해 나가면서 가는데 여러분 세상에요. 죄라는 것을요. 세상 기준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을 세상에서도 알려주죠. 근데 세상에서 죄와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 선과 악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요.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면은 차별이라고 그래요. 그죠? 동성애라고 얘기하지만 차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나중에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물하고 수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지금은 동성애라는 말로도 안 하고 양성의 동성애라는 말을 안 하고 성적 지향이라는 말을 써요. 그럼 이제 수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죄악인지 아닌지 동성애는 이렇게 쉽게 드러나지 않아요. 죄라는 게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수관 같은 경우는 쉽게 드러날 수 있는 게 우리 생각에는 동물이 좋아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엄연한 동물의 학대예요. 동물은 선택권이 없어요. 누가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 동물은 아무런 선택권 없어요. 이건 동물 학대예요. 세상에 어떤 남녀와의 관계에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틀림없이 학대예요. 그러니 이건 죄악임에 틀림없어. 그런데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못해. 왜요? 세상이 죄와 선의 기준을 알지 못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죽이는 게 선이야. 적을, 그죠? 적을 죽이는 게 선이잖아요. 죽이지 않고 적을 살려줬다 그러면 뭐가 돼요? 적을 살려주고 도와줘 버리면 그럼 반역이 돼요. 그럼 처형돼. 그 선거하기 기준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물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게 선이냐 악이냐 내 자리에서 군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어쨌든 그렇게 선하기 기준이 사람의 기준은 없어요. 사람의 기준에서는 언제나 내가 이뤄온 게 선이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는 선과 악이 따로 있단 말이야. 정해져 있다. 그 세상의 기준은 죄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요? 사람 스스로 자기 허물을 깨닫지 못한다. 잘못됐구나라고 아는 것 자체도 그것도 뭐 그냥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이고 진짜 선악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의 허물을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가 모르고 있는 허물이 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에게 죄라고 말해주지 않아. 그리고 나도 죄인지 모르는 죄가 있어. 근데 그것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나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는 주의 말씀이 죄를 죄로 깨달아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마음의 감동이 죄를 죄로 깨닫게 해주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랑할 걸 하지 않는 것 죄라고 해요. 사랑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 되는 거야. 사랑하다 보니까 더 좋아지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13절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 짓지 말게 하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 중에 모르고 짓는 것도 있지만 태반은 알고 짓죠. 모르고 짓는 경우 드물고 태반은 알고 지어요. 알고 짓는데 이번 한 번만으로 지나칠 때가 많아요. 지금은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편합니다. 운전하면은 참 많이 알게 돼요. 급하게 되면은 지금은 빨리 잠깐 눈 감아주시고 불법부터 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 이런 것들 모든 것 내 편의대로 하는 거죠. 내 편의대로. 사람들 내 편의 때문에 얼마든지 자범죄 침죄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가 나를 주장하는 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범죄를 처음엔 저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했어. 그럴 수 있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배워하는데 아무런 양심이 가책이 없어.
남들도 다 하는 건데 뭐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나를 주장하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를 벗긴다. 혹시라도 죄를 지을지라도 죄가 나를 주장해서는 안 돼요. 그냥 죄로 여기지 않고 행하는 그런 상태가 놓여서 안 돼요. 그럼 이 상태는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범할 거야. 죄가 나를 주장하고 죄를. 청소년들은 어떤 애냐면 친구가 말하면 부모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어도 친구 말이면 그냥 해버려. 엄마 아빠 안 보니까. 안 보면 돼. 왜 내가 안 한다고 하면 친구들한테 무시당할 것 같아. 겁쟁이라고 말할 것 같고 또 뭐라고 할 것 같아. 엄마한테 한다고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해. 그리고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 하십니까? 애들이 가끔 선생님들한테 대들고 그런 아이들 왜 대드는가 하면 처음에는 대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누군가 한 명이 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친구는 대드는데 나는 선생님 말은 꼼짝 못하고 있으면 쪽팔려. 친구들이 하는 말로 쪽팔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냥 해. 지혜가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죄를 죄라고 인식해야 돼요. 내 삶에 대해서 죄는 죄니까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멈출 수 있어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다른 모든 사람이 다 하면서 괜찮아 가자 해도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자리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시오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속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위기에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라는 말은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입술로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되뇌이고 하는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마음에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열매를 거둬서 일한 행동을 보고 열매를 보고 받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것 보고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말할 때 그것을 받으시고 내 마음에 결단할 때 그 결단을 받으시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면 행동이 바뀌거든요. 하나님 내가 말하는 말 나의 입술에 나오는 말이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는 말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해서 나의 영혼을 소성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을 새롭게 만드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또한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게 하시고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보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인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영원까지 그 말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 주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 매 순간순간 나의 삶에서 나의 입술의 말이 주님의 말씀에 합한 것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되뇌이고 묵상하며 살아감으로 삶이 말씀으로 지배받게 하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기뻐 받으심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반주 없이 찬양하겠습니다. 반주 없이 찬양합니다.